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식, 이 복음이 한마디로 뭐랬습니까? 우리가 이것만 외우자고 그랬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랬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오랜 역사 속에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던 그 그리스도, 즉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실 구원자시다라는 것. 여러분, 죄와 죽음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것, 즉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즉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주님이시다라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로마서를 나가는 동안에는 항상 이 로마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 짧은 한 문장을 논리적으로 풀어서 설명한 편지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로마서는 매우 치밀하고 정교하게 논리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왜 복음인지를 논증하는 글입니다. 그러나 마치 논문처럼 지극히 논리적인데 차갑거나 지루하거나 건조하게 우리한테 다가오는 게 아니라 매우 뜨겁게 우리 마음에 불을 붙인다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라는 이 치밀하고 정교한 논리에 성령께서 불을 붙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설교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설교는 불붙은 논리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마치 수학 공식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렇게 외웠지만 정말로 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지 이제 바울이 로마서에서 논리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부터 잘 따라가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우리 번갈아 읽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5절 보십시오. 바울은 모든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믿어 순종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식,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에 대한 그럼 인간의 합당한 반응이 뭔지가 여기서 나오죠. 주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대한 인간의 합당한 반응은 믿음의 순종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믿음의 순종, 이거는 분리될 수가 없는 한 몸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그 즉시 완벽한 순종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이 씨앗으로 떨어졌을 때 그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서 이제 믿음으로 받은 자에게는 이게 시간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순종이라는 열매로 반드시 자라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났으면 그 아이가 자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믿음이 순종으로 자라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순종으로 자라가지 않는 것은 내 노력과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라 애초에 복음의 씨를 마음에 받은 그 믿음이다라는 게 이게 없던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믿음의 씨앗이 심기지 않았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거기에서는 순종의 싹이 나고 자라나서 열매가 맺힐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어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서 순종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서 그러죠.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면서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했는데 유익하지 못했던 그 원인은 듣는 자가 뭐래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듣는 자가 복음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그게 구원의 열매로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은 단지 주여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런 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걸 우리가 공식으로 우리가 외웠다고 해서 그거를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에는 신념의 지식, 신뢰의 감정, 헌신의 의지,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격의 세 가지 요소인 지식, 감정, 의지를 반드시 동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믿음은 어떤 교리를 비인격적으로 추상적인 그런 지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믿음에는 신념, 신뢰, 헌신, 즉 지정의가 반드시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사람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도 그와 똑같죠. 그 사람에 대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나의 관계 경험에서 오는 지식, 감정, 의지가 그 관계 속에서 동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형성되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념의 지식, 신뢰의 감정, 헌신의 의지를 동반해서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간 것이지요. 비록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완벽한 순종으로 열매가 맺힌 것은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땅이 기근이 찾아오니까 그 약속 믿지 못해서 그 땅 떠나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에서는 또 바로 왕이 자기 아내 사라를 탐내는 것 같으니까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또 아내 사라에게 약속의 자녀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사라의 몸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3년간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도 않으셨고 침묵하셨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던 게 되는 게 아니라 취소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의 과정 속에서 그 믿음은 실패하고 넘어지면서 계속 그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점점 자라나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시는 하나님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도 어떻게 합니까? 마침내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죠. 이렇듯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신념, 신뢰, 헌신 이 세 가지 요소가 동반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의 과정을 통해서 이게 자라나고 순종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의지로 자라게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의 과정 속에서 나의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내 안에서 순종으로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씨를 우리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의 씨가 우리의 죄와 연약함마저도 성장의 걸음이 되게 하셔서 마침내 순종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이고 그 일이 마침내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아브라함 택하고 부르셔서 아브라함 되게 하신 분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복음의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면 반드시 시간의 과정 속에서 순종으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믿음과 순종이 나에게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라는 게 결코 분리될 수가 없는 한 몸이라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6절과 7절에서 그렇다면 누가 과연 복음의 말씀을 믿어서 순종하게 되는지 그게 나오죠.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자, 여러분 핵심이 뭡니까? 받은 자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믿어 순종하게 되는 것은 나에게서 출발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그들 인생을 친히 찾아가셔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또 그러셨죠.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그 출발은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 이거에서 우리의 생명은 출발하는 겁니다. 자, 성경 속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 중에서 오늘은 그 중에서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다라는 게 뭘 말하는 건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쌍둥이 이 야곱과 에서가 무슨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즉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시는지, 이거는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헤아릴 수가 없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불공정함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선악간 어떤 행동을 하기도 전에 미리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할 자, 미워할 자를 선택해서 정해두셨으면 우리 인간은 그럼 할 일이 뭐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탓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죠. 로마서 9장 11절에서 그러죠. 야곱과 에서 얘기를 하면서 로마서 9장 11절에 보시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것, 이거는 우리의 어떤 선악간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생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하심 받기에 합당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은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개입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하나님의 이 강력한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로 이미 뚫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원하기로 이미 정한 그 사람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를 끊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은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그 근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주권적으로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긍휼을 베푸시기로 이미 정하신 겁니다.
우리는 왜 그 사람을 선택해서 사랑하기로 마음 먹으셨는지 그 이유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 사람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 알지 못합니다. 이거는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감히 여기에 토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전 선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굳건하게 서 있던 것이고, 우리는 인간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인간의 시간의 어느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문으로 들어온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미 하나님의 강력한 뜻으로 창세 전에 택하신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는 것이고, 그래서 믿어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느니라.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라는 증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그 사람에게는 어떤 뚜렷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 에서처럼 그 생명은 자라나면서 명확한 특징을 보이게 되는데, 그 특징이 뭡니까? 야곱의 특징, 여러분, 착하고 안 착하고가 그 본질적 특징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기적이냐 이타적이냐 이게 본질적 특징이 아닙니다. 마음이 차갑냐 따뜻하냐 이런 것도 특징이 아닙니다. 야곱도 에서도 둘 다 안 착합니다. 둘 다 이기적입니다. 모든 인간은 흉악한 죄인입니다. 이 지점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나마 이 자연인의 특성으로는 집에서만 처박혀 있으면서 밖에는 나가지 않는 야곱보다는 사냥도 잘하고 그 사냥감으로 맛있는 요리도 만들어서 아버지께 대접할 줄 아는 에서가 훨씬 더 남자답고 털털하고 마음도 따뜻하지요. 둘이 만약 똑같이 학교를 다녔다면 야곱은 친구도 거의 없었을 것이고 에서는 두루두루 친구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에서와는 구별되는 이 야곱의 본질적 특징, 이건 하나님을 향한 집요한 영적 갈망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장자권을 팔아먹은 에서의 본질적 특징은 이 세상의 만족과 즐거움에 대한 애착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덤덤함입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집요한 영적 갈망, 말씀에 대한 갈급함, 이거는 하나님께서 심어주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게 집요하게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었는지,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는지 모르는 거죠. 그냥 우리가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에게서 하나님을 들었습니다. 근데 야곱에게는 그게 그냥 흘려들려지지가 않고 이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야곱도 왜 그런지 그걸 모르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가슴에 깊이 새겨지는지, 왜 그렇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건지 야곱은 몰라요. 그냥 자기가 그런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속에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쌍둥이 에서도 야곱이랑 똑같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랐는데 에서는 세상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던 겁니다. 왜 그런지 모르는 겁니다. 이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느니라. 이게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는 그 가장 뚜렷한 특징이 야곱에게서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의 반응입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 이걸 데살로니가전서에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 신약 329페이지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신약 329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죠. 바울이 3주 딱 설교하고 생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신약 329페이지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5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은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바울이 아는 거예요. 얘네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는 거예요? 복음이 전했더니 이 복음이 그들에게 그냥 말로만 이른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그 큰 확신으로 그들에게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아, 이걸 보니까 얘네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이구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구나 라는 거를 바울이 그래서 아는 겁니다. 6절에도 보시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다른 겁니다. 그냥 말로만 흘려들리는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다가온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이유로 이렇게 많은 환난이 닥쳐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은 왠지 모르지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도 보십시오. 바울이 그들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뭐랍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매력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각도 넓고 자유로운 그런 사람들도 많고 예술적 감각과 재능이 탁월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자기 재능으로 세상을 좀 더 편안하게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시키는데 열심히 기여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의 특징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수가 있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그럴 수가 있는, 그냥 그거는 자연인의 특성들일 뿐입니다. 그런 매력과 재능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그런 매력과 재능이 없다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왠지 모르게 그 마음이 끌립니다. 여러분, 이 영적 갈망, 이 영적 끌림, 이게 있어야 사람은 사는 겁니다. 비록 그에게 세상의 부유함으로 봐가지고는 내세울 게 없어도, 학식도 없고 약하고 미련한 사람들이어도, 자연적 매력이 떨어져서 친구도 없는 그런 사람이어도 그는 참으로 신비하게도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한 책, 이 성경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것이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는 이 한 책, 하나님의 말씀, 이걸 생명처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 이걸 시편에서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 이걸 시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시편 1편을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시편 이걸 잘 보십시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행위 때문에 그가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행위 때문에 그 행위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이미 받은 자, 복이 이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모르게 왠지 즐거워하는 거고 주야로 묵상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본능이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나지도 않고 무슨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이미 택하시고 사랑하신 것. 여러분 이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에서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지 않는 것, 하나님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 것,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인간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를 그렇게 결정해버리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은 우리 인간들의 운명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는 이런 운명 결정론을 말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인간들의 운명이 결코 이미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면 누구든지 모두 다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외 없이 누구든지 다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마치 모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이게 결코 모순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롯이 인간의 책임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 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책임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고 나서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뒤를 돌아보며 뒤늦게 알게 되는 겁니다. 아, 이게 내가 선택해서 내가 결정해서 들어온 줄 알았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주권적으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거, 이거를 우리 구원받은 인생이 뒤늦게 돌아보고 아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 또 7절에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들에게 이제 뭐가 주어진다 합니까?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 은혜, 이 단어 앞에서는 저는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항상 나이아가라 폭포 이거를 바라보면서 느꼈던 그 감격이 이 은혜라는 단어를 보면 그때마다 생각납니다. 이 나이아가라 폭포의 그 웅장함은 저에게는 참 이게 잊을 수가 없는 장면입니다. 그 폭포에서 보면 저 멀리서 막 강물이 잔잔하게 천천히 한 곳으로 쫙 향해서 흘러옵니다. 강물들이. 그래서 그 강물이 이 나이아가라 폭포 그 위에서 이제 어마어마한 양으로 그 물이
집결합니다. 그러고는 마치 이 사자가 포효하는 것처럼 막 우렁찬 굉음을 내면서 한꺼번에 폭포 아래로 쫙 떨어집니다. 그 뭐가 과연 이 나야가라 폭포 그 떨어지는 물줄기를 거스를 수 있을까요? 그 무엇도 그 폭포의 물줄기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흘러 마침내 그 크라이막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게 어떻게 압도적으로 드러났는지를 그때 단번에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으로 완성된 이 하나님의 구원, 이거는 그 무엇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나야가라 폭포처럼 압도하는 권능입니다. 이 나야가라 폭포의 이 압도하는 권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단번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를 끊을 수 없다. 이거를 그 순간 바로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폭포수처럼 흘려보내는 이 압도하는 이 일방적 은혜 앞에서 그 누구도 거기에 토를 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 야곱. 그는 비록 그의 인생이 속임과 집착으로 많은 문제를 막 스스로 만들어내면서 그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나야가라 폭포와 같은 이 압도하는 권능으로 하나님의 이 은혜가 이 야곱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야곱 그를 정죄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야곱 그를 끊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은혜가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들어서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 그거를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 우리는 우리를 흔드는 온갖 소리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는 죄 덩어리입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게 여전히 내 마음입니다. 이걸 매일 경험하지요. 여전히 삶의 고통의 문제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사탄이 이런 나를 보고서 야, 네 하나님이 대체 어디 있는 거냐? 막 이렇게 공격해오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을 그렇게 공격해와도 근데 내가 부끄럽지가 않고 당당하다는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이 시간의 과정을 내가 살아가면서도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지금 단련되고 있고 모든 게 합력해서 지금 선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평강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 각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죠. 평강은 누구나 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원하는 것, 그게 평강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두려워서 숨었잖아요.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마음에 평강이 없는 것, 이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부자가 되고 건강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부자가 되면 삶이 불안하지 않고 평안할까 봐. 건강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고 평안할까 봐. 이게 근본적으로 그래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고 건강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삶이 불안하고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내 힘으로 평강을 얻고자 노력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평강은 결코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부자 되고 건강하다고 평강이 올 것 같지만 여러분, 평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은 여전히 불안한 것이고 죽음은 여전히 우리 인간에게는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우리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평강은 그래서 7절에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이 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부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겁니다. 이건 다른 데서 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두렵고 불안한 우리 인생에 평강을 주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된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평강, 바로 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든 순간 속에서 지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직접 짓지 않아도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죄의 세력, 죄의 오염 속에 거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죄 속에 거합니다. 죄의 세력, 죄의 오염이 우리를 잡고 있어요. 이 토양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만 있어도 어떨 때는 그냥 답답하고 힘이 든 겁니다. 인생은. 어둡고 우울해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마치 짙은 미세먼지 속에서 거하는 것처럼 내가 죄 짓지 않아도 죄의 세력, 죄의 오염 속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 지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다라는 거 이거 알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거할 때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평강이 죄로 오염된 공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시 굳건하게 지켜주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의 이 삶이 이 세상에서 그럼 뭐 매 순간 행복하다라는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삶으로도 입증되죠. 매 순간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죄로 오염된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모두가 매 순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 짓지 않아도 사탄이 이 죄의 세력으로 공격하고 있고 또 이미 죄로 오염된 공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는 결코 매 순간 우리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는 간간히 그냥 행복하시면 이게 웬 떡이냐? 그러면서 충분히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간간히만 행복해도 충분한 겁니까? 왜 행복하지 않은가 하면서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매 순간 이 땅에서 행복하라고 남겨두신 이 땅의 삶이 아닙니다. 쉽지 않은 삶이지만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자라가라고 잠시 이 땅에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겁니다. 시험과 고난, 이 연단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사탄의 권세인 이 죄의 세력, 죄로 오염된 이 혼탁한 공기, 이것들마저도, 이 사탄의 꾀임마저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의 성장에 비옥한 토양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고 꾀인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그물을 씌웠지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거마저도 우리 성장에 비옥한 토양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은 이제 곧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그들도 함께 곧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 천국이 이 땅을 밀고 들어와서 비록 어렵고 힘든 삶이지만 그 미래의 소망을 지금 현재로 끌고 와서 여기서도 우리가 충분히 기쁘고 행복한 거를 누리는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땅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거는 여러분, 이거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영화로운 그 행복의 때가 오기까지는 우리가 힘들지만 계속 성화의 과정 중인 겁니다. 계속 그렇게 자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매 순간 행복하지만은 않은 이 어렵고 복잡한 삶의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가 부단히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이 은혜의 지배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럼 이 어렵고 복잡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실을 다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선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거, 이게 우리에게 믿어집니다. 아, 이게 어렵고 힘들고
내가 왜 이 고생하는지 때로는 진짜 알 수도 없는데 어느 순간 이게 믿어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의 과정마저도 나를 지금 단련시켜 가고 있는 거구나. 내가 그 속에서 지금 자라가고 있는 거구나. 내가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예전에는 요만큼 알았는데 지금은 점점 더 많이 알아가고 있구나. 이 은혜의 왕노릇 속에서 우리가 자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이제 평강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쫙 차지할 때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 고백한 다윗의 인생에 어려움이 왜 없겠었습니까? 그의 인생은 죄와 그로 인한 고통과 그게 많은 수많은 삶의 엉킴과 복잡함 속에서 인생 자체가 다윗은 계속 힘들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또 한 주 비록 쉽지 않은 우리 삶의 현실이 펼쳐지겠지만 말씀과 기도를 즐거워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으로 이제 흘러 들어와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